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애드번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내일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일은 퍼블릭 크리스마스 예배 없습니다. 집에서 성탄절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가족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31일인데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날이고 또 송년주일입니다. 매년 12월 31일 저녁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금년은 주일하고 겹쳐서 송구 영신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도환 장로님이 한 달 동안 계속 못 나오셨고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꾸 기운이 없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보기도 입원해 보시면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도환 장로님, 이수영 의사님, 이수희 집사님, 이수희 집사님 오늘도 또 못 나오셨죠? 속주, 넉주째 지금 계속 못 나오십니다. 김옥재 집사님, 김한숙 집사님, 최희자, 최순재 집사님, 에릭, 또 정원철 성도님, 양종국 집사님, 박문화 집사님, 이경욱 집사님, 허경 집사님, 그리고 김인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로 이사 가신 금년 2월 달입니까? 김경희 집사님이 카드를 보내오셨고 또 내시빌 테네시에 신혼 1년 넘었으니까 신혼은 아닌가요? 나태홍 그리고 앨리슨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강 권사님의 며느리 환영하고요. We welcome you. 그리고 김인희 집사님의 남편이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오랜 또 친구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6편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시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며 평강의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우리의 그 찬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울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성탄절에 저희들 기쁨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고통받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제 사슬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의 병마와 싸우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참 소망 가운데 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피셔스 지교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저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 모두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행하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영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듣게 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푸른 땅과 낯다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연합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칼집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우리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리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12월 어느 날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선물, 성탄추리, 산타클로스, 캐롤 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또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하고 빠른 세월이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과 참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성경에 이미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는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고통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는 선지의 활동이 전혀 없던 암흑기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믿음이 약해진 어둠의 때입니다. 코비드-19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돈독해졌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대개는 기독교 신앙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어둡고 혼란한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이사야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방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약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자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절에는 9장 1절에는 전과 후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이 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갈릴 땅을 멸시받게 하셨지만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이들이 위치한 곳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서쪽 땅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에 잦았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뒷전에 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받고 버려진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던 때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베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지만 우리는 둘이다. 단과 베델 두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세운 것을 끝나지 않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강대국 아수리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리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을 때에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신접한 무당과 마술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렸으며 그 땅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 아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백성이 명예가 회복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서 큰 빛, great light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없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 삶의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으니 의욕이 없고 살아갈 의욕이 없으니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우니 매사가 비관적이요 부정적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곧 말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큰 빛이 맞아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큰 빛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카리아는 돋는 해다, 더 라이징 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쪽 하늘 동력에 떠오르는 해는 칠흑같이 어두움을 순식간에 물러나게 합니다. 돋는 해 예수는 희망입니다. 돋는 해 예수는 힘의 원천입니다. 돋는 해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돋는 해 예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돋는 해 예수는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돋는 해 예수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과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처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거기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사역을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 멸시받던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갈릴리를 찾습니다. 천대받던 곳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화롭게 됩니다.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화롭게 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화롭게 됩니다. 국가나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화롭게 됩니다. 죄의 멍에와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억눌림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어두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서 해방되고 밝은 빛 가운데서 명예롭게 됩니다. 우리 모두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큰 빛이신 예수여,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부흥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명예롭게 되고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가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한 메시아 예언의 절정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6절의 상반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임받아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한 아기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흔목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겉이 그럴듯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듯한 겉모양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은 지금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은 한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는 더 세워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6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6절에 5가지 예언이 더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 또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떠합니까? 6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이야기는 기묘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행하신 기적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묘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기묘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상상하는 그분의 능력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대가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신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기묘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무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숨기는 것 하나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삶의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보는 지킨다는 뜻이고 해는 은혜고 사는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곧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파라, 옆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위로하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변호사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지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실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 얼마이티죠. 얼마이티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곧 말씀, 로고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한다, 영어로 에벌레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사람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면 막강한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서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하고 불의한 통치자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아이가 참 들짐승과 같이 놀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아 나라의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전쟁 소식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어서 갈 수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은 기묘자, 원더풀이시고 한 아기 예수님은 모사, 카운슬러이시고 한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드 가시고 한 아기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이고 한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십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호와의 열심의 최종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 오신 이 성탄절에 큰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 9장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모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Lord, help us who have received so freely from you to give as freely in our turn, and so have the pleasure of giving as well as happiness of receiving.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늘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감사, 찬송, 영광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찬송하며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 이루시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있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물 드리는 것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금년 안에 잘 마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신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 아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빛이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